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15장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4절에서 15장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자 바다는 잔잔해졌고 그리고 주님의 일행은 가고자 했던 곳인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 남쪽에 위치한 그런 비옥한 토지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그곳에 도착해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전날 오병이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밤새 이 풍랑이를 거기서 이제 바닷속에서 고난을 겪었던 일이 있었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게네사렛에 도착하게 됐는데 전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마 거기에도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요한은 그걸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막 퍼지자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마가는 좀 더 극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병자들을 침상채 이렇게 메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그 게네사렛 지역에 있는 도시나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 병자들을 시장에 이렇게 데려와서 누워놨는데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몰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일일이 안수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2해 동안 혈루증에 시달렸던 여인이 그 주님의 뒤에 가서 살짝 옷자락을 만졌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여인은 몰래 만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소문도 들어갔겠죠. 퍼졌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고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자마다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마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그런 신유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간청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세 때나 또 그리고 지금도 이 가톨릭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마리아상에서 눈물이 뭐 흐른다든지 뭐 그런 것을 보면 병이 낫는다든지 또는 뭐 성자들 중세 때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런 남겨놨던 그런 유품들 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못을 박았던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관의 그 가시 하나 막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것들이 막 그런 유품들을 소장하고 있거나 그것을 가서 보거나 만지면 어떤 신앙의 공로도 쌓이고 어떤 이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미신적인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중세 때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근데 지금 이들이 그러니까 요새 어떤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 만지기만 하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에게 나오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입었다고 마태는 말하고 있어요. 이 마태와 마가는 주님이 게네사렛 지역에서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만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은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주님이 그곳에서 그들에게 그렇게 많이 나왔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6장의 내용인데 주님을 먹고 마셔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15장 1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이 있어요. 갈릴리 지역 밑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밑에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 유대 지역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온 것이죠. 이 주님이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주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뭐 병자를 고치고 또 특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이 있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고쳤을 때도 그 권능이 귀신의 왕에게서 오는 거냐 아니냐 이런 논쟁도 있었고 또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는 그런 장면에서도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도 논쟁이 있었어요. 즉 이 갈릴리 지역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주님이 계속해서 그런 이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의 그 사역 속에서 그런 권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주님의 그 가르침들 속에서도 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인해서 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가르침에 이렇게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유대 교권주의자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그들에게는 굉장한 위협으로 다가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주님의 사역을 어떻게 제지할 수도 없고 그의 가르침에서 어떤 반박할 거리, 어떤 비난할 거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본부인 사내들인 공의회에 이런 상황을 알렸는지 또는 그 소문이 번져서 그들이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사내들인 공의회 소속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갈릴리 지역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주님께로 온 것은 주님이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순수한 의도로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주님의 그 가르침과 사역 속에서 주님을 고소할 만한 그런 기회를 엿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게네사렛 지역의 많은 가난하고 단순한 사람들은 주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왔지만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백성들의 지도자라 자처하는 이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모해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주님과 그의 일행들을 지켜보던 그들의 눈에 한 가지 건수가 잡혔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장로들의 유전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장로의 유전대로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이렇게 먹느냐, 그래서 장로의 유전을 어기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사람의 유전, 또 이 주님의 대답 속에서는 너희의 전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너희의 유전, 조상들의 유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렸던 것인데 이것은 랍비들이 모세 율법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한 것들을
구전으로 내려온 것들, 이것을 집대성에 놓은 것이 이 장로의 유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일종의 행위법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모세 오경에 기록된 것 이외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로 주신 것이 그런 구전 율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또 유대교에서는 성경 율법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이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 일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무까지는 주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세하고 복잡한 현실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정한 이런 규정 자체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세한 규범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부터 유명한 그런 유대교 랍비들이 고대로부터 계속 전승되어 내려왔던 그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세한 생활 규칙들을 이제 정비하고 집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아놓은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래서 그 장로들의 유전을 성경의 권위에 버금가는 것으로까지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유전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시장이나 길에 나갔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방인과 접촉할 수 있잖아요. 이방인은 옷을 스칠 수도 있고 또 이방인의 물건에 손이 닿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부정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예배를 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하면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손을 씻어야 돼요. 또 이 부정한 채로 먹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 자신을 부정하게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밖에 나갔다 와서는 손을 씻어야 됐습니다. 위생적인 그런 문제도 있었죠. 이들이 젓가락 안 쓰고 손으로 먹었으니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물로 씻어야 손이 깨끗해지는지 이런 규정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일 한 사람이 한 그릇의 물로 한쪽 손에 붓는다면 손이 정결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 한 그릇으로 두 손을 이렇게 하면은 부정하다. 이렇게까지 아주 세세하게 항목을 정해놨다고 합니다. 그릇은 또 얼마나 하는가? 이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세우는 것이에요. 한숨을 쉬시지만 이게 이제 살펴보겠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건 좀 더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이런 장로의 유전을 어기고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의 생각을 그냥 막 답답하고 어떻게 이렇게 한심하냐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이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적당히 손을 씻고 음식을 먹고 거룩한 말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 충분히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손을 씻는 이 문제를 구원의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장로의 유전을 어기고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이 장로의 유전을 왜 어기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고소의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 질문이었던 셈이죠. 이에 주님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역공을 하십니다. 장로의 유전은 분명히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져 온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계명보다 더 권유가 있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사람이 세운 규정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잘못을 범했노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주님의 이 책망은 이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말로 들렸거나 아니면 아주 어이없는 말로 들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시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그 장래 유전, 사람들이 세운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특히 출애굽기 21장 17절과 레위기 20장 19절, 9절인가요? 거기를 이렇게 인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해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이 장로의 유전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자신의 필요가 있어서 자녀에게 어떤 것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녀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예, 나 지금 뭐 집에 냉장고가 산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번에 고쳐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근데 듣자니 네가 돈이 있다고 하던데 네가 부모인 나를 공경해야 되지 않겠냐. 그 지금 여유 있는 돈을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을 때 그걸 거절하는 방식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 정말 부모님, 저도 이것을 정말 부모님께 드리고 싶어요. 언제부터라도 제가 냉장고를 새로 교체해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거를 건축헌금 하느라고 다 드려버렸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부모님께 제가 드릴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부모 공경을 안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식으로 이 장로의 유전에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것이 부모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동시에 부모를 섬기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래서 이들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했다고 하냐면 서기관들의 그 말을 어기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보다 더 중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어기지 않는 것을. 그래서 겉으로는 이들이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그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라고 하시면서 이사야서를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이 백성들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절기를 따라서. 그렇지만 마음에는 존경함이 없었어요. 그것을 책망하시는 건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런데 주님이 이것이 지금 주님 당시 지금 이게 시비를 걸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을 향한 예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즉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당시나 지금 이 700여 년이 흐른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그에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면에서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가 너희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했다라고 이사야의 말씀을 그들에게 적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 주님의 이 말씀, 그러니까 700여 년 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700년이 흐른 너희들이나 똑같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그에게서 멀리 있는 외식을 행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똑같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과거에 그 많은 그런 이 어떤 교육의 자료들, 교훈 이런 것들이 있어도 사람이라고 하는 본성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태어나면서부터 막 거의 반인 반수의 상태로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인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위필드 전기를 읽다 보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치가이고 인쇄업자고 사상가였는데 그 사람이 위필드하고 이 교제를 계속 나눠 평생을 그 위필드의 그 설교를 막 출판하기도 하고 고안사업에 그 후원도 하고 굉장히 서로 존경을 합니다. 근데 그가 결국 그리스도인이 아닌 채로 생을 마감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휘필드의 그 사역지에 가가지고 휘필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가를 막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가지고 휘필드의 목소리가 한 3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다 들릴 수 있는 그런 목소리였다. 이렇게 계산을 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휘필드의 설교를 들어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의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기분 나쁜 말을 들으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지 자신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즉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교육을 받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전에 그런 사람들보다 더 죄를 덜 짓고 조금 더 어떤 인간의 그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 많아졌다. 그래서 오늘날에 교회에서는 죄에 대해서 다루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죄에 대한 얘기,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력,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절망하는 이런 말씀들을 잘 듣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주님의 판단은 이미 앞에 그 산상수훈에서 이들이 기도나 금식이나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 동기로 기도하고 이 금식을 행하고 구제를 하는지를 이미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심한 비난, 근거 없는 비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따라서 이들이 그렇게 마음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은 채 외적으로만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경배한다고 해도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 있고 입술의 고백에 따른 순전한 마음이 동반되지 않은 채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나 그 예배를 드리는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외식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대체적으로 외적인 것들에 중점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불만을 품었던 것들은
제자들이 뭐 너무 독선적이다 또는 탐욕적이다, 이율 배반적이다, 너무 사랑이 없다, 진실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지적한 것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들의 조상 쪽부터 내려왔던 소위 일종의 전통, 그것마저도 다분히 외적인 그런 전통에 불과했습니다. 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바리새인들의 정신은 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웃고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도 그냥 가볍게 처리하고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언제나 교회 역사 가운데 있어 왔고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배 형식, 그러니까 예배의 그 순서 있잖아요. 예배 순서가 뭐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그 순서, 예배 그 모범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행위들. 또 예배 시간, 특별히 저녁 예배 시간, 진짜 저녁에 드려야 되느냐, 오후에 드려야 되느냐, 이런 것들. 또 예배 시에 시편으로만 찬송을 해야 되느냐, 아니느냐.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배를 온 세대가,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같이 드려야 되느냐, 또는 같이 드리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 온 세대가 같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봐 몇 명 안 되지만. 저는 이게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만이 성경적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만 성경적이다라고 이제 그 형식을 또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세례는 침례여야 되냐? 우리처럼 물을 뿌리는 관수의 형태여야 되느냐? 또 예배 시의 기도문은 정해진 것을 사용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한국 교회는 다 자유롭게 하죠. 근데 성공회 같은 경우는 기도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가톨릭도 기도문이 정해져 있어요. 모든 상황에 맞는 기도문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휘필드가 그 사역에 보면 그가 국교회 소속이었거든요. 우리말로 성공회. 그래서 예배 때 그 국교회 예배 모범은 반드시 이 기도문을 이렇게 따라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휘필드를 공격하고 그래요. 또 교회 정치 형태는 반드시 장로 형태여야 하는가? 장로교가 아니면 이제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되는가 안 되는가. 제가 그 대구에 있는 어떤 큰 교회인데 그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거 가지고 얘기 한번 했어요. 거기는 강대상이 그냥 신발 신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카페트가 깔리든지 이런 것도 아니라. 근데 그 교회 전통은 반드시 이 앞에다가 목사님이 신발을 벗고 올라와야 돼요. 아니면 난리가 난대요. 목사님이 신발을 신고 올라왔어요. 깨뜨리는 거죠. 근데 우리 웃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마다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또 강대상 뒤에 십자가는 있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예배 때 주보가 있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성가대는 있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그런 것에 맞으면 동지고 안 맞으면 조교 이상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11조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또 11조를 하면 반드시 출석하는 교회에만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오늘 수요 기도회인데 수요 예배는 또 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시비를 논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이런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신과 견해가 일치하면 그들이 회심을 했거나 안 했거나 크게 개의치 않고 얼마든지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또 반대로 이런 것들에 일치하지 않으면 그들은 곧장 저 교회 이상해, 저 교회 개혁주의 아니야, 저 교회 비성경적이야, 이단이야, 이런 식으로까지 공격을 해와요. 자신들과 외적인 것들에서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그들의 사역과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죄인들이 회심하여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 내적인 성장과 변화가 꾸준히 나타나는 것들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예배 때 저는 오늘날 소위 개혁주의 인내하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에게서 이런 경향들을 참 많이 봅니다. 시편 찬송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예배예요. 얼마나 독선적인지 모릅니다. 예배의 어떤 그 모범이 있어요. 개혁주의적인 그런 예배의 모범. 거기 안 맞으면 개혁주의 아니고 동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안에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런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죄인의 회심이 일어나고 회심한 영혼들 안에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오는 그런 기쁨과 그런 영적인 그런 상기를 누리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가지고 보지 않고 다분히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것이냐 그런 걸 가지고 시비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바리새인들 후예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슬픈 것은 교회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외적인 것들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는 그룹들이 그런 자신들의 신앙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생명이 없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두드러지게 나타내 보이는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이 교회 역사였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대세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이 사람들로부터 지금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제나 교회 역사는 그런 역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핍박이 있는 거예요. 휘필드가 제가 그 라일의 책에서 이렇게 잠깐 읽었는데 당시 이 기독교 지도자들의 90%에게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그 휘필드의 그 사역을 통해서 잠들어 있는 또는 거짓 그런 사역자들이 자신들의 그 사역이 거짓인 것을 자신들이 게으르고 그런 생명이 없는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휘필드의 그 생명력 있는 사역을 통해서 막 도드라지게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휘필드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나 교회 역사였다는 겁니다. 아더 핑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더 핑크라고 하는 그 성경 그 강해하시는 그런 아주 사후에 더 유명해지신 그런 분이 계신데 로이 존스하고 이렇게 동시대 분인데 죽은 다음에 더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 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마치 그것이 이단의 가르침인 것처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전하는 것처럼 이단이라고 하는 공격을 받게 된다라고 1930년대에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한다. 얼마나 더 많은 공격을 받겠습니까? 근데 항상 교회 역사는 이런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공격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권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우리의 서기관들과 다르다. 권세가 있는 말씀이로다.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섬김은, 이 바리새인들의 섬김은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열심을 내어서 데려온 그들의 제자들도 그들보다 더 배나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평가였어요. 이에 비해서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죄인들이 천국에 침노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 외식하는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중상과 모함을 받고 핍박을 받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주님 전에 선지자들도 그렇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도들과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뒤를 잇는 모든 주의 진실한 종들의 사역도 항상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나 외식을 행하며 늘 외적인 것에 어떤 종교의 본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초미의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로부터 회심을 통한 내면적이고 전적인 변화를 외쳤던 진실한 종들은 늘 핍박을 받는 것이 지난 교회 역사였고 지금도 이것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소스톰, 후스, 사보나룰라, 라티머, 루터, 청교도들과 개혁자들,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 위필드,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즈,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이교도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자칭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인한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을 인해서 인간이 하는 그 모든 구원의 노력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하고 내면의 변화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마련이라고 하는 진리를 전하면 안일한 신앙에 잠들어 있던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주님이시고 스승이셨던 주님이 겪으셨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우리는 근실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오늘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책망을 들으면서 인간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파한다라고 하는 비난을 듣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덧붙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로의 유전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이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큰 각성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의 손에 의해서 회파된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자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특별히 에스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일어나서 이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의 항목이 613개거든요. 그래서 뭐뭐 해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런 계명은 248개예요. 248, 외우기 쉽죠? 1년에 365일이죠. 금지하는 명령, 소극적인 명령, 이거는 365개예요. 248, 365 더하면 613개예요. 이 613개의 율법 그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세세하게 막 적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막 계속 쌓여가면, 세월이 흐르면서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대 종교의 큰 규범으로 자리하게 됐어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세워진 관습과 전통이 때로는 하나님의 계명과 충돌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났고, 마침내는 이 유전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높은 권위를 발휘하게 이르러서 주님의 시대의 그런 종교 양상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바리새인의 정신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어렵지 않게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거룩히 지켜야 된다. 어떻게 지내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가? 당연히 그런 질문이 따라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세세한 그런 목록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암묵적으로든지 또는 명시적으로 그런 사목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런 세목들을 지키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그 사람이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항목들은 다 지켰어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방탕하고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크게 마음을 쓰지 않는 일들이 오늘날의 교회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문이나 방송에 오르내리는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의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소위 그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저건 또 목사라고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진짜 이름이 없는 아주 그냥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했을 때 신문에 어느 교회 집사인 또는 어느 교회 평신도인 누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부분 신문이나 방송에 나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들이 주의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선교나 교회 사업에 굉장히 헌신도에 있고 반듯한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항목들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암묵적이고 또는 명시적인 기준들을 교회가 세워놨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아요. 저는 특히 한국교회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통탄스럽습니다. 주님은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그만큼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가 사탄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 사탄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바보가 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이런 것들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연말이 되면 교회 안에서 연말 정산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자기 장모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권사라고. 그래서 그 기부금 영수증을 가져와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전화 받습니다. 저희 가족한테서도 받았어요. 그거 거절하면 수시로 보는데 얼마나 껄끄럽고 어려워요. 그런 것도 대가를 치르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창한 순교를 앞두는 그런 상황에서만 우리 신앙이 발휘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부터죠. 동성애, 이거 분명히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죄예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거짓 증거하지 말고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동일한 성경이 금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런 동성애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생각하고 엄청난 반응을 해요, 한국교회가. 그러나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저 같은 목사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대형교회에서 정직과 감사, 이 정감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펼치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가 학력을 속이고 강도사 과정을 정상적으로 받지도 않고 이 강도사 졸업을 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강도사를 보고 시험을 보고 졸업도 안 했는데 동기 모임을 그 동기 모임에 이렇게 가입해가지고 그 모임에서 임원을 맡고 있어요. 근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교단이 가장 큰 교회니까. 많은 헌금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숙한 교인의 기준들에 대해서 교회가 암묵적으로든지 명시적으로든지 어떤 세상 목록들을 세워서 그것들을 외적으로 지키는 것에만 급급하다가 다른 계명을 어기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라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바리새인들의 후예들이 실상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주류가 되어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짓이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 마지막으로 참된 기독교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통렬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에서도 진실한 마음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을 고백하고 말로만 헌신을 반복해서 다짐하면서 실제로 마음이 그 고백에 일치하지 않는 관계는 모두 공허하고 심지어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진실한 마음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후 예배 때 살피고 있듯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아무리 그 성대하고 화려한 그런 이 모습의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해도 어떤 섬김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거나 드십시오, 이거나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진실하고 상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가, 신앙 행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가 이런 외식의 이 죄를 너무 일상적으로 그냥 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인식조차 못하고 그렇게 짓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식사기도예요. 저는 여기에서 자유로워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가장 작은 신앙 행위에서부터 예배와 기도와 성경 읽기와 찬송과 개인적인 모든 경건 생활 가운데 깨뜨려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하고 상한 심령으로 이 모든 신앙 행위들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 외식하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너무나도 순간적으로 외식하는 그런 죄를 범해요. 차이가 있다면 드러내놓고 하느냐, 교묘하게 하느냐, 이런 차이지 우리가 전혀 우리는 외식의 그런 죄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일상적으로 범하는 것이기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우리는 쉽게 외식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사가 가장 외식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종종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늘어난 것만, 느느니 외식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사라는 자리가 얼마나 외식을 행하기 쉬운 그런 위험한 자리인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상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모욕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할 때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참된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예요. 그러면 우리는 수시로 우리가 어떤 신앙 행위를 하고 있을 때마다 외적인 것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이 할 바를 다 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그것을 당연히 받으셔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참된 기독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음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상한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모욕을 드리는 것인지를 우리는 수시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동반되지 않은 채 신앙 행위만 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하던 것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그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셔요. 최고의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최고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어서 기도를 할 것인데 기도할 때도 정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기도가 안 돼서 정말 끙끙대면서 기도 시간 대부분을 보내다가 진실한 마음으로 단 한마디 말을 하는 것도, 아니 심지어는 말씀 한마디도 못 드린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말씀 드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상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냥 우리는 신앙 행위를 그냥 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찬양을 해버려서도 안 되고 기도도 해버려서는 안 돼요. 예배를 드려버리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수시로 멈춰서서 정말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모든 신앙 행위들을 행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이 설레시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나를 정말 내 은혜가 아니면, 내 사랑이 아니면 정말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설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